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같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일, 특별히 어린이 사랑주일을 맞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고 자기 기준의 성공에 만족하는 이때,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오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 되게 하신 예수님의 지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핵심 가진 영혼을 구원하고 또 세례교회를 세우고 또 사역을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이제 홈프렌팅의 달입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를 세우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감사하는 그런 자녀 되게 하시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신령한 영적인 만나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팬데믹 가운데 어려운 시기에 또 객지에 또 군대에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 모두에게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은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의 신앙 회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지만은요, 이 5월은 우리에게 여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자, 모든 면에서 견디기 힘들고 정신적인 또는 심리적인 그런 영적인 어려움들이 있겠지만은요, 서로 간에 배려하고 또 사랑하고 또 섬김을 통해서 불안과 두려움, 분노를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5월은요, 이제 홈프렌팅, 가정 세움에 집중하며 가정 회복과 그리고 자녀 회복, 그리고 가문 회복에 우리가 최선을 다함으로 정말 이 한 달간 이 가정을 살리는 일에 모든 힘을 쏟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요, 은혜와 축복의 선물이지만은요, 자, 시대와 사회 변화, 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가치관, 그리고 사람들의 세계관이 아주 급속하게 개인 중심으로, 또 저성장 수축 사회로 바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위기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요, 바로 가정의 붕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5월은 가정의 가치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그리고 성경 중심의 가치관, 그리고 이 교회 중심의 신앙관을 세우는데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신앙유산 서약주의를 통해서 가정들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상처라든가 아픔들이 치유돼서 가정마다 정말 이 기쁨의 찬양이 넘치고 감사와 소망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서로의 목과 서로의 짐을 지려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자, 가정은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이 가정 회복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아니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진원지가 바로 가정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부모의 신앙관인데,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교회보다 부모를 통해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교회는요, 표대를 향해서 가도록 만든다면요, 부모는요, 삶으로,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의 믿음에서 좋은 자녀와 좋은 후손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언제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아브람,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믿음의 좋은 부모가 되며, 그리고 말보다는 삶으로 실천하는 부모가 되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 신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자녀관인데요,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이 성경적 자녀관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런 존재임을 자녀들에게 인식을 시켰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창세기 48장 9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어린 시절은 순결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시기로 인식해서 존중하고 아주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자녀관은요, 자녀들의 인생과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요,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고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자, 여기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기 세우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건축에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건축자를 가리키는 말로 유능한 사람을 뜻하고 있어요. 자, 부모는요, 자녀를 잘 양육함으로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게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기술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영적인 깊이, 부모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질 때 그 가정은요, 헛수고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수고,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안함과 여러분 확실한 그런 불확실한 이 미래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해요.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 고민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고 안정된 마음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7편 2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이 고백의 목적은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전적으로 사람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믿음이 절대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 3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떤 존재를 보며 어떻게 이 말씀으로 세워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첫째는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27편 3절 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 편에서 자녀를 이해하는 아주 시금석과 같은 그런 선언의 말씀으로,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자녀 교육과 랍비들의 그 가르침이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신앙과 영적인 계승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 개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데, 자, 주보에 나와 있죠. 창세기 17장 10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의 선민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복의 전달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자, 이 언약의 근거에서 유대 랍비들은 자녀들을 다음 세대의 보증인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하는 거죠. 자, 성경대로 우리는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같이 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우리는 절대적인 기업과 절대적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런 이방인이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주신 것처럼, 자,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자녀들은요, 유업을 이을 그런 복의 전달자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위를 부여해 주시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우도록 위탁을 하셨고요. 또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존경하고 그 권위와 그 가르침에 순종할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을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요, 우리가 단순히 세상적인 그런 가치와 세상적인 시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눈의 시선을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니 땅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계승할 믿음의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로 저들을 믿고 말씀과 믿음이 계승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 자녀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어떤 생리적인, 어떤 동물적인 접근이 아닌,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아니 육적인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1장 5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렇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또한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상급은요, 어떤 대가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 기자는 그 이유를 오는 본문 4절에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손에 쥐어진 화살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손은요, 힘과 권능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장사의 손에 들려진 화살은요, 마치 자녀들과 같아서, 그러니까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들의 결과는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시대에 성문은요, 재판이 열리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성문 앞에서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아들이 없으면요, 자기 자신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거짓 증인들 앞에서 무력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건장한 아들을 둔 부모는요, 어떤 부당한 일이나 억울한 일,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로부터 아주 자유롭고 아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런 이유로 성경은요, 자식을 하나님께로서 은혜로 주신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바로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으면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놓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르치는 거, 그게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계승자로 자라도록 부모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속에서 기업과 상급인 이 축복된 그런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이 자랄 수 있도록 자녀들의 그 믿음을 회복시키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며 상급입니다. 자, 두 번째, 자녀는요, 부모의 명예를 지키고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성경은요, 부모를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권위를 부여해 주시되 겸비한 다음 세대의 계승자로, 아니 건강한 그런 세대를 이어갈 지역으로 양육을 시키는 책임과 의무를 부모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를 위해서 부모는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또 결혼을 시키고 자녀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동시에 자녀들은요, 윤리적인 도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모의 명예를 지키고 그리고 존중해야만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 공경하라, 여기 경외하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는 말이에요. 카보드라는 말인데 부모의 명예와 부모의 그 존엄성을 지키는 거, 이 카보드라고 하는 건요, 부모의 명예, 부모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인간 윤리의 기준으로 주셨는데, 그러니까 부모의 그 명예를 지키고 부모를 경외하는 것도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의 명예를 지키고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네 가지 규범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요, 유대인들은요, 부모의 자리에 앉거나 절대로 부모의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녀를요, 자녀들이 임으로 앉을 수 없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부모를 섬기고 공급하며 출입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부모가 나이 들어서 늙거나 병이 걸려나 있을 때 자녀들이 먹을 것을 공급하고 그리고 의복을 입히며 출입을 돕는 것, 그것이 부모의 그 어떤 존엄을 지켜주고 명예를 지키는 일로 그들은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뭐 때가 되면 부모가 돌아가시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절대 부모를 욕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돌아가셔도 부모의 존엄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네 번째는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부모의 말, 부모의 징계에도 순종하지 않는 것을요, 신명기 21장 18절 23절에서 그들은 사회 악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 강조했을까요? 모든 것의 기반이 가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기반. 그러니까 가정에서 질서가 무너지면요, 올바른 교육은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바로 사회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신 이 축복이라는 말씀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서로 간에 사랑의 관계예요. 그리고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뭐 우리나라 교육이요, 또 윤리도 되게 완전히 다 붕괴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붕괴되고 또 자녀들이 붕괴되고 있어요. 자, 이런 교육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가요, 올바르게 세워줄 수 있나? 참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데, 여러분, 교회가 가정 회복에 앞장서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물론이고 가정도요 정말 사막화되어서 메마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가정의 믿음, 자녀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자, 부모의 명예를 지키고 존경할 사람을 세웁시다. 예, 그런 사람 세워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도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고요, 나라도 사회도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녀는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자, 성경은요 첫째인 장자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인 장자에게 다른 형제에 비교해서 장자는요 2배를 상속받을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부모는 태어난 후 30일 이내에 속전을 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첫째 아들을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잘 아시겠죠? 장자는 2배, 두 번째는요 속전을 주고 30일 이내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첫째 아들을 돌려받아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자, 출애굽 당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요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아니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을 했어요. 자, 출애굽기 13장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첫째 장자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속전을 주고 하나님께로부터 장자를 돌려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본질적으로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걸 인정하는 그 신앙적인 행위를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독특한 그 사고체계와 이 배경은요, 자, 이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부는요 전부를 대피했고 그 일부가 전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리고 농작물의 첫 수확물을요 뭘로 생각한 거예요? 전체 수확물로 의미하는 거예요. 첫 수확물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가축의 첫 태생은요 가축 전체를 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첫 태생을 드리잖아요. 첫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게 전부를 드리는 건 마찬가지. 그러니까 가정의 장자는요 그 가족 전체를 다 의미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족의 첫 태생이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요 다음과 같은 신앙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고백인데요, 일부를 드리잖아요. 첫 걸 드리니까 일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일부를 드림으로
나의 모든 소유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의미이고요. 일부를 드림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11조의 개념과 같은 것인데, 자,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지만은요, 사실 10의 10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10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자, 이와 같이 부모가 속전을 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장자를 돌려받는 그 행위는요,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그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부모의 육체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우리 자녀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하고 약속을 받은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살피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아니 하나님 그 중심의 신앙관으로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런 축복된 자녀이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약속의 자녀이고, 아니 하나님의 상급이고 부모의 명예와 존엄성을 지켜내야 할 그런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해 한 고귀한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월 이 가정세움 홈프렌팅의 목적은요, 자녀 세대와 그리고 다음 세대가 회복되는 그런 믿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들과 자녀들이 잘 세워지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온 가족이 정말 이번 기회에 다 주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축복된 가정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정말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께 맡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유산을 방해하는 온갖 것들이 우리 앞에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팬데믹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가정 세우고 자녀 세우고 가문 세우는 일에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신앙을 전달하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임을, 선물임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모두가 부모의 명예를 지키고 존경하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머무는 곳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칭찬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자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용해 주시되 정말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바로하는 그런 주류교회로, 모델교회로, 중심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죄제단의 충만함이 우리 가정과 삶의 현장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